여러분은 꿈과 소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소원이 같은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소원을 종종 꿈으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은 시험을 100점 맞는 것,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꿈으로 얘기하고요. 돈을 버는데 열심인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구입하는 것,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100세까지 풍족하게 사는 것, 정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좋은 차들을 타고 자손들과 오래 함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꿈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 소원이지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라는 것은 소원일 뿐이지 꿈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소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 소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어느 정도 먹어서 다 이루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충분히 소원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꿈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란 삶의 목표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꿈이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나 업적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삶의 목표이자 이 방향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과 꿈의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치룰 마음이 있으면 꿈이고요,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대가가 없이, 자신의 삶 전체를 거는 각오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꿈이 없이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인생의 꿈과 삶의 목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방향을 두고 온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였다면, 꿈을 발견하였다면 기뻐하여 그것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 꿈을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꿈이 없이 소원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서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오해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전후 사정 다 빼고, 앞뒤 구절들 다 빼고 그 약속하신 말씀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또 너희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이 말씀들만 보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믿음을 잃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 치유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였는데 치유해 주시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믿음을 잃게 되었다고, 다시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서 믿음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놓고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정말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는데 그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췄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주님의,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선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그 주님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며 주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주님이 하신 약속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약속의 말씀들 앞뒤 구절들만 잘 살펴봐도요, 잘 읽어도요,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 이전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읽어도 애써 외면하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암기하고 싶은 말씀만 생각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할 생각도 없이 그저 자신의 소원만 빌고 있으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하는 것들이 모두 참되고 모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이 우리 영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들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칼을 그 어린 자녀에게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몸에 해로운 것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자녀들에게 해봐 라고 가져다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불을 만져보고 싶다는 자녀에게 불을 갖다 대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집 나가서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어린아이를 내보내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려면요, 주님 안에서 꾸는 꿈 위에 갖는 마음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요, 주님이 삶의 목표이고 방향인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과 함께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지요. 비록 살고 있는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중한 업무와 문제거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박해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잡혀가고 처형당하고 있을 때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받아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는 자리가, 거짓으로 억울하게 끌려가 처형당하는 자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자리와 환경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없습니다. 밭에 곡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들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인데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쫄딱 망한 상황이고 걱정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환경과 상황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상황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오로지 주님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요, 무조건 아무렇게나 좋든 싫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별개로 세상을 통하여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조들은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참한 환경임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요,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저절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소원 자체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정욕으로 쓸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꾸는 꿈 위에 마음의 소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종합하여서 해석을 해보면요, 오직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그동안
마음의 소원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욕에 쓰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꾸는 꿈 위에서 갖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없으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미처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탐욕으로 엉뚱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뭐지요?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100%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의 원인이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아무렇게나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 역시 주님의 기쁨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삶이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삶을 누리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되고 복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삶을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심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의식주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의 진로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내가 들어줄 수도 없다, 들어줘도 너희가 잘되고 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꿀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놓으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꾸는 꿈일 때에, 거기서 갖는 마음의 소원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100%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모든 만족이 있는데,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더 이상 정욕에 쓰려고 마음의 소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듯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꿈꿀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들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마음의 소원을 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 100%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처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기 위하여 주님 안에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엉뚱한 꿈을 버리며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버리며 주님 안에서 꿈꾸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